지난날 경제적으로 상당히 과도기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래 양곡상에 가면은 양곡상에는 대형 봉투가 많이 쌓여 있었어요. 그 봉투를 무엇에 쓰려고 쌓아두었을까요? 경제적으로 여력이 있는 가정은 포대나 자루에 양곡을 담아서 양식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렇지 못한 가정은 양곡상에 가서 대박으로 양곡을 사서 양식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양곡상에 가면은 대박으로 양식을 사러 온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대박에 담은 양식을 담아서 파는 그 봉지가 대형 봉투였어요. 그래서 자루나 포도에 담은 양식을 먹느냐, 봉투에 담은 양식을 먹느냐, 요즘 말로 금수저, 은수저는 그렇게 구분했어요. 너희들 자루에 담은 양식 먹느냐, 포대에 담은 양식 먹느냐, 아니면 봉투에 담은 양식을 먹느냐. 그래서 자루나 포대에 담은 양식을 먹는 가정은 오늘 말로 금수저, 봉투에 담은 대박에 담아 먹는 양식 먹는 가정은 그야말로 흙수저죠. 그런데 양곡상과 대박을 사서 양식하는 이 고객 사이에 보이지 않는 실랑이가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양곡상은 이익을 남기려고 대박에 양곡을 팔 때는 평두 아시죠? 평두. 고객들은 같은 값이면 고두와 평두 사이는 몇 줌 차이 나지 않는 양식이지만 양곡상은 이문을 남기려고 평두를 팔고 고객들은 한 줌이라도 더 양식을 얻기 위해서 고두로 주기를 원했습니다. 요즘 말로 고두는 로또에 당첨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상생하기 위해서 고두로 양식을 팔아야 하는데 다 평두로 팔았어요. 왜? 양곡상도 이문이 있어야 장사하죠. 몇 줌 안 되는 양곡도 이문을 남기려 하고 몇 줌 안 되는 양식도 좀 더 얻기를 원하고, 그래서 양곡상과 고객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실랑이가 있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두냐 평두냐, 참 몇 줌 안 되는 양식 같고 그렇게 실랑이가 있었다는 것은 우리 경제가 한때는 어려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두와 평두를 주거니 받거니 했는데, 여러분 달동네 아시죠? 지금도 남곡에 가면 달동네가 있어요. 그 달동네 퇴근 시간, 저녁 시간 되면은 봉투에 대박으로 된 그 양곡을 담아 이렇게 짊어지고 집으로 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흔하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은 봉투도 주지 못하고 빈손으로 집에 가서 쫄쫄 굶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포대나 자루에 담은 양곡을 갖다 먹는 가정은 여유가 있었지만 대박에 하루치 때로는 한 끼 분량의 양식을 담아서 가져갔던 분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끈끈하게 지내올 수 있었던 것은 신앙 이전의 가족 A였습니다.
한국 가족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자. 이 가족 애가 대박을 담은 봉투를 들고 집에 가지 못해도 쫄쫄 굶어도 오늘까지 살아올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IMF가 있었어요. 가족이 해체당하고 직장이 해고당하고 기업이 도산당하고 은행이 문을 닫고 엄청난 고난이 있었습니다.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자던 이 불문율의 한국 가정의 애가 깨어졌어요. 살기 위해서 산산이 분산되고 말았습니다. IMF가 진정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해체된 가정이 화합하지 못한 가정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봉투에 담은 대박에 담은 그 양식을 들고도 살았던 그 어려운 시절을 극복해왔던 우리가 이 IMF 때문에 산산조각이 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기관이 무엇입니까?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가정입니다. 아담 하와를 통해서 가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가정이 해체당하고 분산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최소 단위가 세포라고 합니다. 사람이 건강한 것은 우람한 체격도 있지만 그 우람한 체격이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세포입니다. 저수지 가면은 이 저수지 담수된 물이 때로는 겁이 날 정도예요. 그 위용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저수지 위용을 드러내는 그 물은 정말 낼 수밖에 없는 한 방울 한 방울의 물들이 연합해서 된 거죠. 우리 몸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체력이 좋아도 세포가 연합해서 우리 몸이 된 거예요. 한 사회가 건강하고 한 국가가 건강하려면 세포가 있어야 합니다. 사회와 국가를 구성하는 세포는 무엇입니까? 가정입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도 건강하고 국가도 건강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나라 경제 염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 경제를 염려하기 전에 사회 경제를 염려하고 사회 경제를 염려하기 전에 가정 경제를 염려해야 합니다. 가정이 세포거든요. 가정 경제가 부실하면 나라 경제가 부실할 수밖에 없어요. 나라 경제 아무리 해본들 가정 경제를 치유하지 않으면 나라 경제는 불가능합니다. 치유가. 성경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했습니다. 사회와 국가를 이루는 세포가 건강해야 합니다. 과거에 우리는 봉투에 대박에 담은 양식을 들고 한 끼 하루밖에 되지 않는 양식을 들고도 즐거워했어요. 왜? 가족애 때문에. 그 가족애라고 하는 세포가 쫄쫄 굶어도 즐겁고 행복하게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IMF가 오고 난 다음 각자 도생했어요. 한국 사회 건강이요 국가의 건강인 세포이니 가정이 해치당하고 말았어요. 제가 아는 분들 중에도 아직도 가정이 화합하지 못하고 IMF가 지나가니 그렇게 되어도
아직까지 독단지로 사는 분들이 아직 많습니다. 이제는 가족이 아니라 남남이 됐어요. 호집과 주민등록상 가족이 되었지만 남남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아는 마음이 아니라 이치여들 너와 너 사이의 좋은 관계 속에, 가족 애 속에, 화합하는 사회와 국가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가족이 해체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중요한 것은 가정을 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외국 사람들하고 결혼하지 않았어요. 과거에 종례혼, 서로 때로는 인치간에, 한국은 인치간에 결혼 못하지만 유대인들은 인치간에 결혼했어요. 왜냐하면 혈통을 유지하려, 더 나아가서 순수한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신앙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솔로몬이 이방 여자와 결혼할 때 이방 여자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과 제사장들을 끌고 데려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혼탁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혈통적인 세포도 중요해요. 가족의 속에는. 그러나 영적 세포도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요수아가 말하지 않습니까?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영적인 세포, 육신적인 혈통적인 세포가 좋아서 건강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세포가 건강해서 자자손손 예수님 오신 그날까지 믿음 좋은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주 이기적입니다. 자식들 교회 나가라 소리 안 합니다. 예수 믿으라 소리 안 합니다. 내 죽고 난 다음에 네가 예수 믿든 말든 교회 가든 말든 부모들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혈통적 세포는 중요시 여기면서 영적 세포는 등한히 여기는 거예요. 과거에 저희들 위에 부모님들은 내 죽거든 너 꼭 예수 믿어라, 내 죽거든 너 꼭 교회 가라, 눈물 흘리며 유언하다가 다 죽었어요. 그런데 요즘 부모들 어떻게 합니까? 자기도 잘 안 믿어. 그런 상태에서 내 죽거든 교회 가라, 내 죽거든 예수 믿어라 할 부모가 과연 있겠느냐고요. 우리는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가족 애를 통해서 혈통적 세포를 통해서 가정을 지키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영적으로 혼탁해져 가고 있어요. 자기도 똑똑히 믿어야 돼. 제가 아는 많은 분들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자식이 교회 가든 말든 예수 믿든 말든 난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수두룩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자기도 똑똑히 안 믿어. 혈통적 가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가정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왜 모르냐고요. 오늘 우리가 본 말씀에 나오는 요수아의 이 고백은 정말 한탄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세포를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70년, 강건하면 80이다. 물론 더 사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부모로서 살아있는 날까지 혈통적 가정을 잘 지키는 것도 부모의 의무지만 영적 가정을 지키는 것도 부모의 의무예요.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예수 믿는 중직자의 아들이 스탠드바를 합니다. 스탠드바가 무엇인가? 주점이에요. 주점. 아, 충격받았어요? 아버지가 가끔 미국 방문해서 주점 잘 때나 보고 안 되면 돈 도와주고 온대요. 직업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건 직업이 아닌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 영향을 끼치고 기라성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미국에서 자식이 주점하는 거 도와주면 되겠습니까? 직접 들었어요. 가슴 아픈 일입니다. 물론 저도 탓할 일은 아니지만 우리 함께 애통해하면서 혈통적 가정을 지키려고만 애쓰지 말고 영적 가정 지키려고 애써보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만 예수 믿고 끝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와 자손이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 잘 믿는 가정과 가문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옛날에 저희들 어릴 때 많이 불렀던 찬송이 있어요.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우리 집. 그 첫째가 사칠의 봄바람 불어 있고 얼마나 많이 부르는지 몰라요. 어릴 때 저는 여러분 나만 믿으면 그만이다. 이기적인 부모 되지 맙시다. 내 죽고 난 뒤에 뭐 예수 믿든 말든 무책임한 부모가 되지 말자고요. 회개하자고요. 이제 여호수아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것도 남이 아닌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께 이 말을 하니 말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께 너희들 하나님 잘 섬기라 하는 말이 되냐고요. 우리말로. 가슴 아픕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제대로 믿어서 우리도 구원받고 자녀도 구원받고 후손도 구원받는 나가서 가문이 구원받는 그 일을 하자고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교두보가 되자. 진정한 혈통적 가족에도 중요하지. 과거에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 혈통적 가족에 이제는 같이 가자. 천국에 영적인 가족애로 뭉치는 그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고백을 여호수아의 애통함을 우리도 귀로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 잘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자비를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애통하는 고백을 우리가 듣고 회개합니다. 제대로 믿겠습니다. 우리 자녀와 가문이 예수님 잘 믿는 가정과 가문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